함께 재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재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목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 해결받는 열쇠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반복됩니다. 시련도 고난도 반복돼요.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는가? 먼저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의 답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지만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고 과연 우리는 어느 단계를 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물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성도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으로 성도로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동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요. 그 조건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지위가 있든 없든 돈이 있건 말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도 기억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나는 성도고 신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내가 던지고 내 스스로 답을 찾을 때 나는 늘 작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재직에 훈련할 때 처음 중요한 시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훈련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을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고백해 보셔야 돼요.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표와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귀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요. 사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새로운 삶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쫓아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명 허락해 주셔요. 모세도 마찬가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붙들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받고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기름 부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각자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직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집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이것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 사명을 주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사명을 발견한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집사로 불렀어요. 그러면 집사에 걸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를 권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권사에 맞게 훈련 받아야 돼요. 장로로 피택됐어요. 그러면 장로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의 그 사광의 신화를 이룹니다. 그때 그 선수들에게 히딩크가 그 가슴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16강 이상에 올라간다. 16강 이상을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비전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훈련을 한대요.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삑삑이 훈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삑삑이 훈련. 그러니까 막 뛰다가 삑 하면 반대로, 또 막 뛰다가 삑 하면 반대로. 정말로 선수들이 화가 날 만큼 히딩크 감독이 그걸 그렇게 시켰대요. 이번에는 앉아서 낮은 자세로 쭉 막 뛰다가 또 삑 하면 또 반대로.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삑 하면 또 반대로. 삑삑이 훈련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내가 공 좀 찼다는 사람들인데, 지방에서 내가 공 좀 찼다는 사람인데 이 삑삑이 훈련 때문에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광신안을 이루어내요. 무엇으로? 운으로?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명이 생긴 다음에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집사로 임명된 다음에 아무런 훈련하지 않으면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 아무런 훈련 받지 않으면 권사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택된 다음에 아무런 훈련 받지 않으면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다음에는 분명히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안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사명을 품고 훈련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할 때마다 훈련을 통해서 내 사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직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언어, 내 태도, 내 행동, 청지기의 정신을 다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세상에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근데 그 꿈은 욕심이 많거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요. 수많은 도전, 수많은 유혹, 수많은 공격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요. 그가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는 삶 가운데 절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훈련도 그 요셉은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는 더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지혜, 이 통솔력,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성 훈련과 인격 훈련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어요. 여러분 훈련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훈련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훈련했어요.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훈련의 자리에 섰어요.
훈련이 뭘까요? 그냥 이런 교육일까요? 아닙니다. 이 훈련은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훈련이에요. 또 자기 믿음을 완성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는 훈련이에요. 전에는 내 뜻대로 한다고요.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요. 재직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집사일 때는, 성도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집사가 돼 보니까 일이 막 생겨요. 그 일을 통해서 전에 습관적으로 성도였던 습관을 가지고 집사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 그냥 때가 돼서, 날짜가 돼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훈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 그냥 인기 있다고 선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은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계, 4단계가 뭐냐면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사명 주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사명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단계의 경우 사명 단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일을 가게라 하시면서 그 일을 선택하시려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명의 재인식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지금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사명과 직분을 허락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사가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시험 딱 끝나면 내가 목사지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 일과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사명에 대한 재인식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인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삽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 삶 가운데 새기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을 다시 맡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원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네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잘못 이해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른 빨리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대를 키워야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명을 욕심과 자랑거리로 삼아요. 형들 다 모여봐. 내가 꿈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형들 모여봐. 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다 절하대. 그리고 볕단이 나를 향해 다 절하대. 이 욕심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로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을 재인식하도록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 일들, 많은 생각과 방법들, 내 욕심,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훈련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면제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이 일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펼쳐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재인식을 갖게 하셔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는 우리의 그 사명이 재생산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걸음걸이조차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재생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나와 똑같이 부르심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사명의 재인식을 만나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다시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를 잘 완수할 때 그때 청지기의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일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절대로 큰 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록해놨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절대로 큰 꿈이 아니래요. 하나님도 인류를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이에게 거룩한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때가 돼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집사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권사는 여러 교우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권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단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장로를 부르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이 여러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안수 집사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세워서 여러 분주한 목회자의 일들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맡기셨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려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훈련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직의 훈련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재직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서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인지라 자꾸 넘어져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고요. 인간인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까먹고 세상에서 살아요. 그때마다 다시 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삶을 다시 각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팔을 걷어붙여서 훈련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잘 몰랐을 때 만났던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단계를 충분히 잘 완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광주 계림교회 재직, 이 믿음의 종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요? 오늘 유인물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렸습니다. 펜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이름 써주시고 직분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쓰시면서 1, 2, 3, 4, 5 매우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번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 3번 하루에 2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4번 주일 헌금, 11조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재직이라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재직의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7번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는 편이다. 8번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9번 재직을 위한 훈련에는 빠지지 않는 편이다. 10번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생활한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합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합계를 체크해 보시면 아마 50점 만점이 될 건데 거기에 곱하기 2 하시면 100점 만점이 됩니다. 낙제 점수가인지 낙제 점수인지 아니면 점수가 적당한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광주 계림교회 재직이라 한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으셔야 되고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하셔야 되고 하루 2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20분의 기준이 애매합니다만은 적어도 주일 헌금, 11조의 헌금 생활 성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직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직은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재직으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셔야 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훈련에 빠져서도 안 되고 늘 생활과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본문 연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본문 연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왜 이 문제가 발생됐어요? 왜 갑자기 초대교회가 재직을 세우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내용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멀시한 거예요. 멀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무엇이냐면 섬김과 봉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외부에서 왔으니까 너는 구제할 대상이 아니야. 너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없어 하고 제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도들이 그 일을 달래느냐고. 아니야, 같이 해. 이 일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느냐고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 남을 돕는 일이 바빠가지고가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는 누구끼리만 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재직을 맡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일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함께 연합해야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함께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함께 해야 돼요. 서로 싸우고 분쟁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사람이 원망했대요. 원망을 헬라어로 하면 공기스모스라고 읽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중얼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중얼거리다, 투덜대다라는 말이에요. 원망하면 막 큰 소리로 야 불만 있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쑥덕쑥덕 됐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서로 자기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달래느냐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 7명을 세워요.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구제를 잘하라 이겁니까? 잘 나눠줘라 그것이 아니에요. 서로 분쟁 없이 연합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도 많이 갔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다 보니 그들도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에 빠졌대요. 접대. 이 접대라는 말 중요합니다. 접대라는 말이 뭡니까? 이 접대는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접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예요. 그리고 또 식탁이에요. 식탁.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식탁에 불러서 식사를 해요. 또 구제해야 되니까 그 누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직접 돈을 센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3번 보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3절 보면 그래요.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말해요. 만약에 나누어 주는 것, 뭐 구제해서 이 사람 골고루 나눠주는 것만 했다면 계산이 빠른 사람, 공평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분쟁을 잘 다독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4번.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한 기준은 뭡니까? 말씀드렸어요. 성령, 지혜, 그리고 칭찬,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7 집사를 택한 기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요. 어떻게 사도를 세웁니까? 5번 보니까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들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워요.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께 연합하고 힘쓸 수 있도록 지혜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볼까요?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하여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말씀이. 또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구제를 목적으로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사도들이 접대만 해요. 식탁에 앉아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돈을 세면서 그 일을 사도들이 다 해. 지금의 한국교회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로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요. 그래서 7집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7집사가 누구만 뽑히냐면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이 7사람이 뽑혀요. 여기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원래 교회 안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집사로 다 세운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하기 위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3번 볼까요? 재직이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을 일컬을 때 재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직책의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평신도 지도자나 일꾼을 재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부터 이 일을 맡겨서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입어 예루살렘의 성도 수가 날마다 늘어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서로 분쟁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시비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지혜로운 재직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사역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중에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안수한 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직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자,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모든 사람들은 직분을 맡아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재직 임명의 기준이 있어요. 재직 임명의 기준. 아무나 재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임명해요. 때가 돼서 시키는 거 아닙니다. 재직 임명에는 절차가 있어요. 재직 임명에는 절차가 있는데 사도들 앞에 불러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재직을 세워요. 왜 그러냐면 공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에 사도가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또 교회가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운 이유는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충성스러운 재직이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돼요. 아름다운 지위. 2번 봅시다. 2번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재직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요.
또 3번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4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게 돼요. 칭찬.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의 칭찬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죠. 5번 보면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신임을 얻게 돼요. 신임. 마태복음 24장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셔요. 신임이 있어야 맡기죠. 믿을만 해야 맡기는 거예요. 자, 6번 봅시다.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데, 상급.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7번 볼까요?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대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주리라. 예,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재직의 기본 자질 한번 볼까요? 재직으로서 멀리 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첫 번째는 호전적인 재직이에요. 무슨 재직입니까 이게?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고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 재직은 그래서는 안 돼요. 재직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분명하게 묻고 가부를 따져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쑥덕거리고 뒤에서 다른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호전적인 재직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재직이에요.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문제를 일삼는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3번 질투심이 강한 재직. 다른 성도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보지 못하는 스타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재직. 4번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에요. 책임을 피하고자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 재직을 감당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이 옳다면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또 5번 보면 뒤에서 말하는 재직. 남의 말하기를 즐기며 이따금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 이게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래요. 가능하면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서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 한번 봅시다. 정반대의 재직은 어떤 스타일인지 봅시다. 1번 뭡니까? 호전적인 재직의 반대 유형이 뭘까요? 화해를 하고 평화를 만들고 친절을 베푸는 재직이에요. 어떻게든 재직은 화해를 시켜야 돼요. 재직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서로 친절해야 돼요. 이기적인 재직의 반대 유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3번 볼까요? 질투심이 강한 재직의 반대 유형은 뭘까요?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애경이라고 하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에 공경할 공자를 써서 애경이라 하죠. 정직하지 못한 재직, 정직한 재직이 되면 돼요. 정직한 재직이 돼야 돼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한 재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재직의 반대 유형은 뭘까요? 솔직함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임이에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과연 거룩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재직인지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삶의 결단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광주 계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